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곳 말레이시아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이 이제 일단락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대가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을 귀환시키는 장면이 앞서 말씀드린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을 불러서 장기간 동안 걸친 이 가나안 서편 그 정복 전쟁에 수고한 공로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와 축복을 하고요. 여러 전리품 제물을 주어서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모습과 요단 동편의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 지파들이 행한 이 모습을 보면서 1절과 9절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태도가 오늘날 성도들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될 교훈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요, 다른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서 소요된 5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결단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요, 결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힘든 길이었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맨 앞에서 활약을 했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했다라고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실로 자신의 기업을 얻기 위한 물론 조건부 참전이었기는 했지만은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 이타적인 희생 정신이 밑받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 책임감을 우리는 결여시키고 그리고 수시로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요단 서편의 땅을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앞장서서 그들은요,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조차도 환경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수시로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반대적으로 요단 동편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든 간에 그 일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신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단 동편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 자기가 분배받은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주는 게 있어요.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22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거예요. 모세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원리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너희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쟁 중에는 우리가 긴장하고 있고 전투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 긴장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긴장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쟁이 맞춰지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갈 때 어쩌면 그들은요,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긴장감은 해이해지고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전쟁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 내가 긴장을 늦췄을 때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밀착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이 상황이, 이 시점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봐요.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땅이요 너무나도 풍요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도 풍요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니까 그 평안한 가운데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이 흔들리고 해이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영적 암흑시대예요. 사사기의 도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평안하니까요 영적 긴장을 그들이요 갖지 않아요. 해이해져요. 그때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서부터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내가 위기의식 가운데도 처해야 되지만은 내가 평안할 때도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밀착된 관계로 영적 긴장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을요 영적인 부분으로도 채워주지만 실질적인 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얻은 두 지파 반의 용사에게 전리품 중 상당 부분을 그들에게 가지고 돌아가도록 나누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는 약속에 의거하여서 당연히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충분하게 그들에게 보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수록되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남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보답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이웃에게 무언가를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것을 여러분 갚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마땅히 성도가 행해야 될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보다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또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뭔가 보상을 바래서 그 보상을 기대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긴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섬기는 것조차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결단코 하나님은요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한 부분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러한 마음,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누군가부터 그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주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10절에서 20절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돌아가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칫 잘못하면은 분쟁을 발생시킬 뻔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여기에 큰 제단을 쌓는 그들의 행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터에서 보내고 이제는 건강하게, 더더군다나 전리품을 가지고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격의 비였어요.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자신들의 다음 후손들이 서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열정에 의한 기념비를 세웠던 거였어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뜻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회중들이 모여서 지금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포함한 10명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파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막으려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 역시도 신앙의 열정에 근거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문 앞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막은요, 요단 서편에 위치되어 있어요. 성막 문 앞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제단을 쌓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질서 없이 규모 없이 마구잡이로 행해져서 이런 것들이 점차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막 앞 외에는 제단 쌓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보기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이 제단 쌓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사람들의 목적은요, 모두 다가 다 선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행위를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편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기념비를 세우는 거지만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를 그들은 제공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지혜로웠다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나 여호수아에게 상의를 하는 것이 더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오해와 염려를 끼치는 것은 공동체의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은 이 일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나 제사장에게 상의를 했었다면은 이러한 오해,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지혜가 필요해요. 다른 누군가의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요, 이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는 선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혜 없이 하는 행동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오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었던 것, 이것 역시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 아무리 선한 생각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여러분 소리와 상대방의 뜻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언제나 제대로 확인
확인되지 않고 전해지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뭉쳐진 채 와전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들려지는 소리에 판단하고 들려지는 소리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진위 여부를, 상대방의 소리와 상대방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단 서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과 서편의 이 사람들의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 위기의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점, 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요단 서편 사람들의 눈물겨운 공동체 의식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청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신들의 기업까지도 나누겠다는 이 신앙 공동체의 참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내가 분배받은 이 기업까지도 나누어서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이 요단 서편의 신앙 공동체를 갖고 있는 이 바른 의식, 이 참된 마음이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 동편의 사람과 요단 서편의 사람들, 이들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가요, 정말로 장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단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21절에서 34절은 분쟁이 해결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전화위복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요,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것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들을 오해하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요단 서편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야속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불쾌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용사들은요, 자신들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행동 취지와 목적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번제단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기념비였음을 차근차근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앞에 펼쳐져 있는, 들려져 있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분노를 앞세우고 내 혈기를 앞세워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단 서편의 파견자들이 질책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물어 따졌지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 모든 오해가 풀려났어요. 어쩌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요, 감정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일으킬 수 있냐, 너희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느냐 따지고 그리고 감정으로 대응했다면 오히려 이 오해로 인하여서 동족 상장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요, 서로의 솔직한 대화로 감정보다는 사명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그마한 틈에서도 이 감정 싸움에서도 우리는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가정도 여러분, 부부관계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여러분, 때로는 큰 걸로 분쟁이 일어나지만은요, 조그마한 사소한 감정 때문에, 오해 때문에 부부간이 헤어지고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분노하고 혈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열정과 의로운 분노, 그리고 그들의 온전한 화합을 오늘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한 동족이었기 때문에 화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탁기에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같이 싸운 혈맹이어서 그들이 화해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열정을 보았기에 그들은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화합을 위한 조건은요, 혈연이기 때문에, 지연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유대 관계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한 가지가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조건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감정보다는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화합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화합하십시오. 형제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화합하십시오. 혹여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화합하지 못하는 자그마한 오해로 감정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화합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모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보면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의 필요가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목적이라도 오해를 끼치는 행동은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하든지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선한 목적이라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언더우드 교회는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원하는 요단 서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얼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하나님, 감정보다도 사명이 앞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먼저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치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 우리 언더우드 교회, 우리 언더우드 교우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겨준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선한 목적이라도 나의 지혜 없는 말로, 지혜 없는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의 가정에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선한 목적이라도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소문만 듣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여러분의 형제관계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여라도 오해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정 상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부가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부모 자식이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말레이시아가요, 어제는 확진자 수가 11,0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하루속히 확진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코로나 종식으로 위해서, 치료제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머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수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